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전주에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나요? 네, 기억나시나요? 누군가요? 네, 마태. 네, 마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오늘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야고보가 한 명 있나요? 두 명 있나요? 두 명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없으시죠? 자, 첫 번째로 야고보 누구의 아들 야고보입니까?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야고보를 먼저 보기 전에 또 성경에 야고보가 한 명이 더 나옵니다. 누굴까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으며 성경 말씀 중에 야고보서를 작성한 저자 야고보. 이렇게 해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 알파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 하면 세 명의 야고보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성경 말씀을 보시거나 할 때 좀 분리해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2장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했던 이 예수님의 그 형제 야고보,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베대 아들 야고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야고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야고보. 자, 큰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는 실질적으로 요한의 형제이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그 어부로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야고보도 그 당시에 그 가난한 부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베드로처럼 선장이었습니다. 선장과 같은 일을 했고 또 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또한 선장으로서 일하던 이 세베대 아들 야고보,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를 부르셨죠.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수제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좀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제자, 특별하게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 하게 되면 세 명의 제자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또한 요한, 그 다음에 여기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 행적을 나타내시죠.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가장 큰 기적 중에 세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전 제자들 모두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 명만 꼭 데려가면서 자신을 나타냈던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제자들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면서 이 예수님이 모세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3명의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뭐라고요?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우리 삽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 변화산의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변화산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자인지를 나타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좀 성경과는 좀 다른 얘기로 이럴 수 있죠. 오늘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크게 넘쳤다고 합시다.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눈물이 났고 내 안에 어떤 이제 연약함들이 주님의 은혜로 강함으로 바뀌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졸리지도 않고 기쁨이 일어나고 눈은 껌뻑껌뻑이지 않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평생도록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있었습니다. 네, 정말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정말 좋겠다. 고생도 안 하고 십자가도 안 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그 제자들의 고백들이 있었던 곳이 변화산입니다. 자, 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었고 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시간이었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나사로일까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렸던 그때 이 세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제자가 또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 있냐면 겟세마네 고난의 자리에 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서 기도했던 시간. 그래서 모든 제자가 다 함께 했으나 이 3번만큼은 이 세 제자만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어떤 목회자들은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수제자였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특별히 예수님이 아꼈던 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수제자라고 하게 되면 좀 계급이 좀 나누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 이 야고보의 이름이, 이 야고보라고 하면 누가 딱 생각이 날까요? 구약시대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야고보 하면 딱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알아면 좋으세요. 맞추면 제가 나중에 식사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맛있는 걸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의 뜻과 비슷한 뜻을 가진 구약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딱 하면 나와야 됩니다.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과 이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똑같습니다.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뒤꿈치를 어떻게 한 자요? 잡는 자죠. 똑같이 이 야고보의 뜻도 똑같습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 그래서 이 야고보의 뜻이 원래는 이제 뒤꿈치를 잡는 자였으나 나중에 이 야고보라는 뜻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냐면 예수님을 잡는 자, 예수님을 붙잡는 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진 이름이 사실은 이 야고보라는 뜻입니다. 자, 이 야고보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둥의 아들,
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천둥의 아들은 하늘에 큰 울림을 내는 자라는 뜻을 가진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에게 부르셨죠. 자, 그럼 이 야고보의 그 성격 어떨까요?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뭘까요?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의에 목말라 있는 자입니다. 감정 기복은 어떨까요? 클까요? 작을까요? 굉장히 감정 기복이 있는 그런 야고보입니다. 자, 열정적이고 격하고 감정의 기복도 크고 직선적인 제자고 정의에는 어떻게 해요? 물목 가리지 않는 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열정이 나중에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초대교회 사도들 중, 그러니까 12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주님께 생명을 바친 제자입니다. 열정도 크고 정의도 있지만 나중에 이 열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께 순교하는 제자. 사도행전 12장 2절에 나오죠.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칼로 순교를 당한 이 야고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하다가 순교의 길로 갔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한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있게 하시고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주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마시는 잔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너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과 연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국에는 이 야고보는 주님 앞에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는 주님 앞에서의 헌신과 그리고 그 열정으로 순종과 주님 앞에 희생했던 이 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적이 있는지요? 우리 병건이는 있을까요? 병건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을까? 작은 거라도? 작은 거라도 있대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거는 고난인가요? 고난이 아닌가요? 이거는 절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 믿어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있어.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데 삶을 돌아보면 어때요? 그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 그래서 주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런 기도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고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없다면 조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는 고난들 중에 가장 우리가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겪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자녀들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겁니다. 아니 엄마는 우리 좀 돌봐주지 맨날 교회 처박혀 있고 뭐 하는 거야? 라는 그런 고난. 주일날은 좀 나와 함께 해주지 왜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뭐 하냐고 나 좀 챙겨달라고.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많죠. 네. 아니면 뭐 부모님이 되었던 교회를 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부모님께 혼이 나던 그런 고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양한 고난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뭐 죽음으로서의 순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한 나에게 작은 고난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이 생기게 하나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키워주기도 하죠. 자,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주님을 믿는 길은 우리가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한 명예의 길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죄송합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고난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저 아는 신학생들 중에 이제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신학교 들어갔던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곧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사역자로 사역하는 친구분들도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너무 좋답니다.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다양한 영적 경험들을 하고 한답니다. 그래서 말씀도 잘 들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깨달아지는 것 같고 말씀도 지식도 커가는 것 같고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 굉장히 내가 주님 앞에서 업되어 가지고 성장하는 것 같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사역하러 딱 가게 되면 그때 받았던 은혜와 충만과 받았던 어떤 능력들이 정말 깔아뭉개지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서 걸어가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왔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너 왜 사역하니? 사역 그냥 때려쳐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눈을 부리듯 뜨고 저한테 그 눈으로서 쌍욕과 함께 몽둥이로 하나 때릴 것 같은 그런 기세를 했었는데 그때 딱 한마디 한 것이 있습니다. 학교는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이 사실은 교회를 세웠지 학교를 세우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지 학교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있죠. 교회 안에는 무엇입니까?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감당해야 될 뭐예요? 나의 헌신과 충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뭘 해요?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충족을 주기도 하죠. 그것이 누군가는
학교가 되어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기도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는 어떤 부흥의 집회라든지 은혜의 집회 자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초막셋을 짓고 하나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서 올바로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했던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한테 연애 시절 그리고 신혼 시절, 지금도 신혼이긴 하지만 신혼 시절에 이랬습니다. 교회 사역하고 쉬러 어디로 갔냐면 기도원에 갔었어요. 기도원에 진짜 쉬러 갔어요. 예배 드리러 간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쉬러 간 거예요. 기도원에서 뭐 했을까요? 잠만 잤어요. 3일 동안 기도원에 숙소를 잡아놓고 자다가 일어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책 보다가 다시 숙소에서 자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다가 그냥 피곤하면 예배 드리다가도 그냥 나와서 숙소에서 자고 찬양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찬양 드리다가 피곤해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자고 저희 기도원의 생활은 이랬습니다. 왜? 충족받을 수 있는 나만의 시간, 내가 주님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각자마다 은혜 받는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그런 은혜들은 분명히 주어지지만 그것이 은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도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의 과정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순교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은혜 받는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 굉장히 잘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자, 이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사실은 그의 행적, 그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전혀 없습니다. 희한하죠?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작은 야고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커서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으로 작은 야고보라고 하진 않지만 어찌됐건 작은 야고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행한 성경의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정말 기록이 없습니다. 너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12 제자 명단에 꾸준히 등장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로 언급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현장 가까이에서 있었던 여인입니다. 결국 이 작은 야고보는 큰 야고보에 비해서 덜 알려진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이름이 12 제자 명단에 끝까지 남았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 앞에서 묵묵히 뒤에서 충성했던 자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 나타내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어떤 인정보다 하나님의 중심에서 끝까지 충성했던 자이 야고보입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나지 않는 헌신으로 예수님의 제자 명단에 항상 기록되어져 있던 자. 더 초전에서의 야고보는 좀 장애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역사전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은 안 됐으나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나갔던 야고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맡겨진 자리, 내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누가 보든 묵묵하게 그 자리에 있는 것. 묵묵하게 있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그 사람을 신경을 쓸까요? 안 쓸까요? 그 사람은 항상 뭐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있어. 그 자리에 있어. 근데 그 자리에 없으면 허전하고 뭐가 생겨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는지 일을 적게 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이 비면 너무 커 보이는 그런 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혜성이가 이런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 묵묵하게 거기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얘기를 안 해도 어느 순간에 눈을 딱 떠 있으면 여기 있네. 근데 그 헌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상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주님의 제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빛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역자. 이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주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저와는 굉장히 가까운 그 선교사님이시고 항상 저한테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내주시고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이윤주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언제든지 이제 제가 좋은 일들이 있을 때 메시지를 남기면 항상 이제 기뻐하셨고 기도해 주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본인의 그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사방으로 알려진 분도 아니고 정말 그냥 조용히 학교에서 조용조용히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 그래서 소급으로 몰래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번엔가요? 교수님을 전도했다라고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너무 기뻤어요. 비자 문제로 힘들어했다가 기도해달라고 했다가 그런 선교사님, 정말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분.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선교 편지 안 보내요? 왜 안 보내냐고. 그럼 그때 보내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사실은 선교원금은 그런 분한테 보내야 되는데 이제 아마 저희도 내년 1월 달에 그 선교사님들 이제 많든 적든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교회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그 교회를 향한 미랄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결론입니다. 두 야고보를 통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야고보는 열정, 헌신, 순교가 있었다면 작은 야고보는 겸손과 충성이 함께했던 자였고요. 순교로 믿음의 완성을 보였다면 작은 야고보는 이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억된 자. 결국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던 이 두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누구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함으로 충성하고 있나? 보이는 헌신과 보이지 않는 충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주님의 일들이 나타나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두 야고보의 성품들이 함께 거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야고보에 대해서 우리 잠깐 보았는데 여러분들은 두 야고보 중에 누구와 좀 흡사합니까? 작은 야고보입니까? 큰 야고보입니까? 누구에게 좀 닮아져 있습니까? 저희 안에는 좀 그 작은 야고보 같은 느낌들이 좀 있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둘 다인가요? 우리 이정통 목사님은 아마 큰인가요? 작은인가요? 작진 않죠. 우리 병건이는 작은 야고보인가요? 네, 작은 야고보 같아요. 우리 혜성이는 작은 야고보가 되길 원하니 큰 야고보가 되길 원하니? 중간. 자, 우리 홍영래 우리 형제님은 큰 야고보 같고요. 순교할 준비하시고.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겸손과 충성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의 이름에 끝까지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